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고난의 때에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네 가지 명령, 동시에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네 가지 명령,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그들은 돈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를테면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야단을 치고, 그 힘으로 그 세상을,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힘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천국행 티켓을 무료로 끄는 행운아들입니다. 마치 로또를 평생에 한 번 맞아도 있을까 말까한 그 로또를 동시에 한 번에 1000번 맞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놀라운 구원을 저와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달라야지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안에 세상 사람만도 못한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제 안에도,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또 까마귀도 왔다고 울고 갈 만큼 더러움과 추악한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내 안에서, 또 상대방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발견할 때마다 참 절망스럽기도 하고 한탄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나는 아직도 이 모양입니다 하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와 태도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첫 주에 여기 6절 말씀을 통해서 겸손해야 한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은 겸손하라. 겸손하라. 낮은데 네 자세를 잘 숨겨둬라. 낮아져야 된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겸손해야 된다. 태도의 문제죠.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낮은 데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왜 넘어지나요? 자세가 높기 때문입니다. 왜 넘어질 때 그렇게 고통스러운가요? 자세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자세가 낮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넘어져 봤자 그 자리예요. 그러나 자세가 높다 보니까 넘어지면 꽈당 하고 넘어지면서 요란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말과 쌍둥이 말이 뭐냐면, 겸손이라는 말과 항상 함께 등장하는, 동전 양면처럼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겸손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면, 온유하면 그 마음속의 겸손함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온유함은 쌍둥이예요. 겸손하지 못할 때는 온유함이 사라집니다. 온유함이 사라질 때는 거칠게 되고 무례하게 되고, 그래서 사납고 무서운 사람이 돼요.
행동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거칠고 무례하고 그래서 싸납고 무서워요.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거칠어요. 무례해요. 싸나워요. 무서워요. 이것은 온유한 모습이 아닙니다. 겸손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지만 모든 하나님께 속한 축복들은 다 은혜로 받는 것인데,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줄 끊어진 연처럼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의 때에 꼭 기억해야 할 말, 첫째는 겸손하라. 빈센트라는 분은 교만은 마귀의 군대를 불러일으킨다. 교만한 자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군대처럼 활동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놀이개감이 된다는 거예요. 네. 마귀가 그 심령 속에 활개치고 그의 삶 속에 활개치고 그의 가정 안에 활개치고 돌아다녀요. 그 교회 안에 활개치고 돌아다녀요. 겸손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태도를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싸가지 없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참 싸가지 없어.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죠? 저 새끼 저거 참 싸가지 없어, 이렇게 말하지요? 왜? 뒤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뒤에. 네. 참 말하는 게 싸가지 더럽게 없네 저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온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 자신을 잘, 마음속의 겸손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눈빛 속에, 우리의 입 속에, 우리의 언행, 우리의 손과 발에 겸손함의 태도가, 할렐루야, 온유함의 태도, 싸가지 없다는 말 듣지 말고, 이런 겸손과 온유함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나도 겸손하게 살 거예요. 나도 이제부터 온유하게 살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살다가도,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우리 안에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수많은 문제와 고난과 시련이 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크기, 여러 가지 색깔에. 왜 이렇게 색깔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한지 별하별 고난과 시련이 찾아. 별하별, 참 별꼴을 다 보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주께 맡기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께 맡기. 주님 맡깁니다. 주께 내 자식도 주께 맡깁니다. 내 남편도 주께 맡깁니다. 네? 이게 믿음이에요. 주께 다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그 입술에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주께 맡긴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원망이 사라지고, 왜? 주께 맡겼기 때문에. 그 대신에 감사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먼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더라. 네? 주께 맡기니까 찬양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모든 염려는 주께 맡겨라. 무거운 짐 홀로 지고 가지 말고. 모든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또 주께 맡긴다는 것은 기도하며 산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주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상황 잘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세요. 건강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고 철저히 낮아져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라. 고난한 때에 기억해야 할 주님의 두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근신하라, 깨어라. 고난의 때에 마귀가 활개치며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맨다 그랬어요. 네. 우리를 삼키려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로 시험 들게 하려고. 네. 그래서 깨어 있어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게 악한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 활동하느냐? 마귀는 우리가 잠자는 틈에 활동해요. 잠잘 때. 주께서 알곡을 심었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가라지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가라지. 그래서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이여, 우리가 알곡을 심었는데 어찌하여 가라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기를, 마귀가 그렇게 하였구나.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마귀가 그렇게 하였구나.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마귀가 활개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시험의 때는 기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잠에 빠져 있을 때 마귀가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시험의 때를 면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 어떤 분들은 말하죠. 주여, 이제는 내가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기도를 안 하려고 하니까 힘을 안 주시는 거예요. 주께 나가려고 하면 주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감당하도록 힘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주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은혜를 구하고, 네.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도록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찾아오는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모양의 크기의 색깔의 시련을, 고난을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9절이죠.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요.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네 번째 명령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와 싸워 이기는 단 하나의 방법은 마귀와 전면전을 벌이는 거예요. 마귀와 타협하려고 하면 안 돼요. 뒷걸음치면 안 돼요. 마귀에게 등을 보이면 안 돼요. 절대로 마귀에게는 그게 안 통해요. 마귀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긍휼과 자비라는 것은 눈꼽만치도 없는 게 마귀예요. 내가 물러나면 마귀는 옳거니 잘됐다. 한 걸음 물러나면 10걸음 100걸음 다가와 내 목을 무너뜨리고 내 척추를 부러뜨립니다.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은 절대로 물러서면 안 돼요. 두렵다, 힘들다, 어렵다고. 네? 그러면 비참해져요. 마귀를 당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속성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해요.
주님은 안 그러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용서해 달라고, 주님 저는 연약한 존재라고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마귀 앞에 엎드리는 순간 마귀는 우리를 집어삼켜요. 이게 마귀예요. 그러므로 마귀는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해요. 그러나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게 마귀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지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면 비참해집니다. 두 눈 뽑힌 삼손처럼 그렇게 호기롭던, 그렇게 힘있던,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삼손이 시험에 들으니까 두 눈 뽑히고 쫓겨가 붙잡혀서 맷돌을 돌리는, 소처럼 말처럼 맷돌을 돌리는 존재로 전락해버려. 구경거리가 돼.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구경거리로 전락을 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도 지면 비참해진다. 지면 바보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데 이 능력 권세를 가지고 친다? 바보인 거예요. 바보가 되면 안 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악한 마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절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항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와 싸우는 것이 우리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싸우려 하는 순간 그 사람이 미워져요. 시기와 질투 속에 사로잡혀.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악한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고난 중에 마귀는 더욱 길이길이 날뛴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은 마귀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과 싸우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로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거하는 한 마귀와 싸움에서 질래야 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이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와 싸우는 것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마귀와 싸우도록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두 가지 무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것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세계는 모든 게 말씀의 세계라는 걸 누구보다도 마귀가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세계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들이 과거에 믿는 아내를 핍박할 때 제일 먼저 성경을 찢는 거예요. 성경을 불에 태우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성경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님들이 맨 먼저 선교지에 가면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이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죠. 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워놓고 아담의 귀에 들려온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맨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뭐죠? 하나님의 계명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네. 악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리려고 그 첫 번째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 따먹지 말라고 했냐? 네?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자 하와가 대답하죠. 아니야. 모든 열매를 먹을 수는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그러나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셔서 너 이거 먹으면 잘못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이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라고 말씀하셨어. 그러자 마귀가 거기에 탁 코를 꿰버려요. 무슨 소리야? 아니야. 안 죽어. 오히려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 거짓 약속이에요. 거짓 약속.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참된 약속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거짓 약속을 주는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잘 돼. 너 내 말 들으면 잘 돼. 말씀이 변개되고 왜곡되고 말씀이 짓밟혀지는 거예요. 네. 귀신 들렸던 사람, 귀신이 그 집에서 나갔다. 나가서는 물이 없는 곳을 귀신이 찾아다녔다.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물은 말씀을 뜻해요.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쉬지를 못하고 내가 옛날에 살던 내 집으로 다시 한번 가보자 하고 가봤더니 그 집, 옛날에 살던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거예요. 소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그 심령이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문제는 그 깨끗하게 청소되어진 집에 채워져 있어야 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말씀으로 채워져 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채워져 있어야 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그 집에서 사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나중에 더 나쁘게 되었다. 이게 예수 믿어도 잘못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예수 안 믿기 전보다 더 나빠졌다. 예수 믿는데도 더 나빠졌다. 네? 말씀이 없는 곳만 찾아다닙니다. 말씀을 무서워하고 말씀을 싫어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뭘로?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우기 위하여 늘 예배에 힘써야 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모든 예배, 교회의 모든 예배,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든 예배는 말씀 예배예요. 말씀 예배. 그 예배 드리는 게 곧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네. 이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며 그 말씀 앞에 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를 때 이름하여 큐티를 하면서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와 공동체 예배와 개인적 예배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성전에 모여서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가득히 채워지고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마귀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고 예배 시간에 말씀에 경청하고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도전해보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가서
이 말씀이 나를 구원했고 이 말씀이 내게 믿음을 주었고 이 말씀이 나를 견고하게 세운다.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이것으로 부족하니까 내 개인의 삶에서 성경을 펴서 읽으며 그 말씀으로 나를 채워간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병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속히 나오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내 이름으로 물러나는 게 아니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이름이길래?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마귀가 죄악의 아버지예요.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종,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의 뿌리를, 죄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죄값을 다 치름으로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마귀의 일이 멸하여진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꾼, 예수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의 이름, 내 손에 아무리 많은 억만금이 있어도 이거 쓰지 못하면 뭐예요? 네? 이거 쓰지 못하면 뭐예요? 맞아요? 이거 쓰지 못하면 억만금이 있어도 굶어 죽고 헐벗어 죽고. 네. 기왕이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있는 재물을 하늘로 잘 옮겨 놓으시라 이 말이야. 하늘로.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땅에다 놓고 가면 하나도 내 것이 되지 않아요. 하늘로 잘 옮겨 놓으십시오. 하늘로. 하늘에 집을 짓는데 내가 돌아갈 영원한 집이 거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라는 이 이름, 이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힘을, 그 지혜를, 그 능력을, 그 지식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이름, 예수의 이름. 네.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풀러 신학교라는 큰 신학교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 학교의 교회 성장학 주임 교수인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피터 와그너라는 목사님의 책이 한국에 엄청 많이 번역되어 나왔죠. 그분의 간증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편두통에 더 시달리는 거예요. 편두통. 이유 없이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단을 받아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걸핏하면 이 편두통 때문에 더 힘들어서 병명도 모른 채 이 병에 시달리며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학교 내에 병자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린버라는 교수님을 찾아가요. 그 교수님, 내가 너무나 편두통에 시달리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네. 근데 이 린버 교수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지만 여전히 편두통에 시달려요.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두통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문득 이 교수님, 이 목사님 마음속에 이 편두통 혹시 이거 귀신 장난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귀신의 장난 아니야 이거? 네. 모든 병이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마음으로부터 오는 병 중에 상당수는
귀신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이 와그너 박사님이 그 생각이 들자마자 이거 귀신 좀 쫓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바로 옆에 사모님이 있으니까 뭐 귀신 나가라 소리 지르면 사모님이, 목사님이 대학 교수가 어떻게 그런 짓해 이렇게 말할까 창피해가지고 이분이 방에서는 못하고 샤워실, 화장실로 들어가 가지고는요, 그리고는 샤워 꼭지를 틀고 샤워를 하면서 물소리를 크게 틀어놓고는 아내가 비웃을까 싶어서 아내 못 듣게 그러면서 큰 물소리가 나는 가운데 소리를 질렀대. 이 편두통의 원수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고 외치며 명령하며 선포했더니 세상의 편두통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하니 그에게 번뇌가 찾아왔다 그랬어요. 두통이죠, 두통, 번뇌.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가서 기도하며 하프를 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상쾌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이야,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강한 거고. 그 후로 편두통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또 물리쳤대요. 그러면서 지금은 깨끗이 편두통에서 해방되었다. 그 간증이 그분의 책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이 예수의 이름을 활용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활용해서 물리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 꼬인 일, 맺어진 일, 다쳐버린 일들 자꾸 선포하며 쫓아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침대에 붙어서 사는 사람 있죠. 휴대폰에 딱 붙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에 딱 붙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잔마귀야 떠나라 외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에 빠져서 살아야 되는데 술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술마귀, 술이 배가 망신합니다. 술이 사람을 실수하게 만들어요. 술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요. 그의 인격을 무너뜨려요. 짓밟아요. 추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술이 범죄의 아버지예요. 모든 범죄 사건의 85%가 술과 관련이 있어요. 술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그 일을 해요. 술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붉은 것은 쳐다보지도 마라. 술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자꾸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술마귀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가난도 마귀가 주는 것일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흐르는 이 가난 마귀도 쫓아낼 수 있어야 돼. 가난 마귀야, 떠나가라. 끊임없이 될 듯 될 듯 안 되는 듯, 이게 끊임없이 가난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물리쳐야 돼요. 마귀에게 절대로 등을 보이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도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활용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물리치고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대적해야 돼요. 그때 마귀가 도망가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마귀는 옳거니 잘됐다 쫓아와서 나의 목덜미를 물어버립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렇게 하여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에게 임한대요. 모든 은혜가 그에게 비로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보십시오.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영광과 고난이라는 말이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영광이라는 말 앞에는 수식어가 영원한이라는 말이 붙어요.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라는 말 앞에는 수식어가 잠깐이라는 말이 붙어요. 고난은 아무리 긴 것 같아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들이신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약속하세요. 네 가지. 첫째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고난을 당한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하여 이 네 가지 명령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 명령대로 살아가면 친히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온전하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되고, 터가 견고하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지난 몇 주 전에 이 말씀 나눴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사람, 이기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주의 일의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노라. 계시록 3장 12절에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3장 2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주님이 앉으신 그 승리자의 보좌에 함께 앉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상속물로 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기는 자 되십시다. 이 잠깐 고난에 지면 바보지요. 지면 비참해지고 지면 바보가 됩니다. 어떤 시련, 어떤 아픔, 어떤 색깔의, 어떤 크기의, 어떤 모양의 문제가 오더라도 감당할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이걸 이겨내서 우리 모두가 승리자의 대열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